깊은 산골, 속세의 소음이 닿지 않는 곳에 천년의 세월을 품은 외딴 암자가 있었습니다. 주변엔 온통 울창한 숲뿐이고 가장 가까운 마을까지도 걸어서 1시간은 좋게 걸리는 외진 곳이었죠. 이 암자는 오랜 세월 노스님 한 분이 홀로 지키고 계셨습니다. 찾는 이도 드물어 스님은 고요 속에서 수행에만 정진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암자의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침 예불을 위해 법당에 들어선 스님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법당에 모셔두었던 작은 금불상과 대대로 내려오던 귀한 경전 몇 권, 그리고 신도들이 보시한 얼마 안 되는 금목걸이까지 감쪽같이 사라진 것입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과 허탈감에 휩싸인 스님은 망연자실했습니다. 이런 첩첩산중까지 도둑이 들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지만 스님은 힘겹게 몸을 일으켜 1시간을 넘게 걸어 구례읍내의 작은 파출소로 향했습니다. 파출소에는 젊은 김순경이 하품을 하며 앉아 있었습니다. 스님, 이런 첩첩산중까지 도둑이 들었다고요? 김순경은 스님의 말을 듣고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CCTV도 없고 목격자도 없으니 일단 접수는 해드리겠습니다만 찾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의 말투에는 미안함보다는 귀찮음이 묻어났습니다. 결국 스님은 별다른 소득 없이 허탈한 마음으로 암자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를 바 없는 하루였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산 전체가 어둠에 잠기기 시작했죠. 스님은 저녁 예불을 마치고 법당 문을 닫으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숲 쪽에서 뭔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각사각 무언가가 땅을 기어가는 소리였죠. 처음엔 그저 낙엽이 바람에 굴러가는 소리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더니 법당 앞 돌계단 위까지 올라왔어요. 스님이 고개를 돌려보니 그곳에 온몸이 새하얀 뱀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뱀이 아니라 입에 검은 비닐봉지를 물고 있었죠. 이게 뭔가. 스님은 놀라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백사는 전혀 위협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조용히 법당 문 앞까지 다가와서는 입에 물고 있던 봉지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스님을 한번 바라보더니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어요. 스님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방금 일어난 일을 되새겼습니다. 산에서 뱀을 보는 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지만 이렇게 사람 앞에 나타나 무언가를 가져다 주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스님은 봉지를 들고 법당 안으로 들어가서 촛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봉지를 열어보았어요. 그 순간 스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봉지 안에서 나온 것들을 보니 이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 안에는 며칠 전 절에서 사라졌던 금목걸이와 낡은 조선시대 고서 일부, 그리고 더러워진 장갑 한 짝과 자물쇠를 따는 듯한 이상한 도구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이지? 스님은 중얼거리며 그 물건들을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스님은 혼자 사는 터라 누구를 의심할 수도 없었고 그냥 자신이 어디다 치워놓고 잊어버렸나 싶어 찾아보기만 했는데 이렇게 백사가 가져다 준 거였습니다. 스님은 결심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이 기묘한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겠다고. 그는 조심스럽게 봉지를 다시 묶어 품에 안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스님은 결국 구례 파출소로 향했습니다. 파출소에 도착하자 이전과 똑같이 김순경이 근무를 서고 있었습니다. 스님을 보자 김순경은 조금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스님이 가방에서 수첩과 USB, 지도들을 꺼내 놓으며 말했어요. 이번에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김순경은 그 물건들을 하나씩 살펴보더니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특히 절의 구조도가 그려진 수첩을 보자 즉시 박경희를 불러왔어요. 경희님, 이거 좀 보세요. 박경희도 처음에는 귀찮다는 표정이었지만 증거물들을 보자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스님을 의심스럽게 봤던 눈빛이 사라지고 진지한 표정으로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이 수첩에 적힌 박신도라는 게 누구입니까? 박경희가 물었습니다. 스님은 박서방에 대해 아는 모든 걸 이야기했어요. 몇 달 전부터 매주 화요일마다 절에 와서 보시를 했다는 것,
구례읍 내에서 상점을 한다고 했다는 것, 그리고 절 안을 유심히 둘러보곤 했다는 것까지 모두 말했습니다. 그럼 이 USB도 확인해 봐야겠네요. 박경위는 김순경에게 컴퓨터를 켜라고 지시했어요. USB를 컴퓨터에 꽂자 여러 개의 파일이 나타났습니다. 대부분 사진 파일들이었는데 절의 내부를 찍은 사진들이 수십 장 들어 있었어요. 법당 내부, 전시실, 심지어 스님의 처소까지 몰래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동영상 파일이었어요. 파일을 열어보니 박서방이 절 안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손전등을 비추며 전시실 앞에서 뭔가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이건 CCTV 영상인가요? 김순경이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저희 절에는 CCTV가 없어요. 스님이 대답했어요. 그럼 이건 누가 찍은 거죠? 박경위가 영상을 자세히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이건 범인이 자기가 하는 일을 녹화해둔 거네요. 요즘 이런 범죄자들이 종종 있어요. 자기 범행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경우가 말이죠. 그날 저녁 9시, 전국의 모든 뉴스에서 이 사건이 보도되었습니다. 각 방송사마다 조금씩 다른 제목을 붙였지만 내용은 비슷했어요. SBS에서는 신비한 백사가 밝혀낸 전국문화재 도난 사건이라고 했고, MBC에서는 뱀이 가져다 준 증거로 문화재 도둑 검거라고 보도했습니다. KBS는 좀 더 신중하게 구례 절 문화재 도난, 조직적 범행 드러나라고 했지만 뱀 이야기도 함께 다뤘어요. 뉴스가 나간 후 절에는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비슷한 피해를 당했다는 절들이 연락을 해온 거였어요. 저희 절에서도 몇 달 전에 고려불상이 사라졌는데 혹시 그 박성만이라는 사람과 관련이 있을까요? 저희는 조선시대 경전이 없어졌어요. 그 사람 수첩에 저희 절 이름도 있나요? 스님은 경찰에 이런 신고들을 모두 전달했어요. 박경위에 따르면 벌써 전국에서 20건이 넘는 유사 사건 신고가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더 큰 뉴스가 터졌어요. 서울경찰청에서 박성만과 연관된 골동품 업체를 급습해서 관련자들을 모두 검거했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업체 창고에서 전국 각지의 절에서 도난당한 문화재들이 대량으로 발견되었다고 했어요. 오후에는 더욱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박성만이 중국 국경 근처에서 검거되었다는 거였어요. 그는 마지막 남은 문화재들을 들고 중국으로 도주하려다가 붙잡혔다고 했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연일 쏟아지던 취재 요청도 잦아들고 절은 다시 예전의 고요함을 되찾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스님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백사에 대한 궁금증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도 스님은 저녁 예불을 마치고 법당 문 앞에 서서 뒷산을 바라보았어요. 혹시라도 백사가 다시 나타날까 하는 기대감 때문이었죠. 하지만 며칠째 백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제 할 일이 끝났다고 생각하나 보구나. 스님은 씁쓸한 마음으로 중얼거렸어요. 그런데 그때 정말 오랜만에 익숙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각사각 무언가가 돌계단을 기어 올라오는 소리였어요. 스님은 깜짝 놀라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곳에는 어김없이 하얀 백사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습니다. 움직임이 느리고 왠지 지쳐 보였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는 아무것도 물고 오지 않았어요. 백사는 스님 앞까지 와서 잠시 멈춰 서더니 고개를 들어 스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뭔가 작별 인사를 하는 듯한 느낌이 담겨 있었어요. 너, 이제 떠나는 거니? 스님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백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절 뒤편을 한번 바라보더니 다시 스님에게 시선을 돌렸어요. 스님은 무언가 느끼는 바가 있어서 백사를 따라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백사는 며칠 전 철제 상자와 가방을 숨겨뒀던 그 큰 바위로 천천히 기어갔어요. 느린 속도였지만 스님은 조급해하지 않고 뒤따라갔습니다. 큰 바위에 도착하자 백사는 바위 옆 평평한 곳에 몸을 둥글게 말고 누웠어요. 그리고 스님을 한 번 더 바라보더니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너, 혹시... 스님은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백사의 모습을 보니 뭔가 예사롭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백사는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지만 점점 그 숨소리가 약해지고 있었어요. 스님은 조심스럽게 백사 곁에 앉아서 지켜보았습니다. 고생 많았다. 정말 고마웠어. 스님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 덕분에 많은 문화재를 지킬 수 있었고 다른 절들도 구할 수 있었어. 부처님께서도 내 공덕을 알고 계실 거야. 백사는 스님의 목소리를 듣는 듯 꼬리끝을 살짝 움직였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완전히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마치 평안하게 잠든 것처럼 고요해졌어요. 다음 날 아침, 스님은 백사를 그 바위 아래 조용한 곳에 정성스럽게 묻어주었습니다. 작은 무덤을 만들고 그 위에 예쁜 돌을 올려놓았어요. 그리고 며칠 후, 읍내 석공에게 부탁해서 작은 비석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일주일 후, 스님은 그 작은 비석을 백사의 무덤 앞에 세웠어요. 비석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백사 영가위, 이 산을 지켜준 숨은 존재에게 감사를. 비석을 세우고 나자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스님은 백사의 무덤 앞에서 정성스럽게 절을 올리고 짧은 천도제를 지내주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구례 사람들 사이에서는 신기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그 절에서는 함부로 봉제 하나도 버리지 않는다는 말이었으니 혹시라도 백사의 영혼이 지켜보고 있을지 모른다면서 모든 사람들이 절 주변을 깨끗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했거든요. 시간이 흘러도 백사의 이야기는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구례뿐만 아니라 전국의 절들에서도 이 이야기가 알려졌고 문화재를 지키는 일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교훈으로 여겨졌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 작은 비석은 구례 깊은 산속 바위 아래에서 조용히 백사를 기리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 글을 읽는 여러분이 그 절을 찾아가게 된다면 백사의 무덤에도 잠시 들러서 고마운 마음을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작지만 큰 일을 해낸 그 영물에게 말이에요.